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의 장이다 혹은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 앞에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읽어보면 그 27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 하나 끝나면 너희들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나서 너희들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을 무분별하게 말씀이 아닌 것에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음을 같이 쏟아붓고 또 동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흥사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아멘 하는 거는 내가 진심으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이 기도가 나의 진심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제가 잔소리처럼 시작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수박을 여름에 파는데 수박 사세요. 수박이 아주 맛있고 답니다. 그리고서 간대요. 근데 또 다른 수박 장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나도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팔았느냐? 나도.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팔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박 사세요. 수박이 달고 맛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뛰쳐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나가고 두 번째 장사가 이렇게 나도 그러면서 오면서 팔아서 두 번째 장사가 더 많이 장사가 됐다. 우스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내가 하면요, 그 은혜와 복이 내게 그대로 주어져요. 응답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아멘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멘이 풍성해서 좋은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도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어요. 받을 복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사상가로 알려진 라즈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요, 한 남성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랑을 해서 이 남성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남자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에 대한 사랑이 깊고 애틋했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결혼해서 보란 듯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낼 거야. 그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둘만의 결혼이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정말 꿈과 같이 행복한 그런 신혼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말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쇼크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제 이 젊은 날부터 이렇게 과부로 살아가야 하다니, 그러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도 하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 신랑의 그 시신이 나갈 때에 그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악 하면서 쓰러졌는데 그 이후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으니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두무물출하고 그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젊은 여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마을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현자를 모셔와서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마을에 있는 정말 아주 위대한 현자가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들어가면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집으로 오는 길에 당신의 남편을 내가 길에서 만났어요. 당신의 남편을 만났는데 당신의 남편이 굉장히 근심에 빠진 표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 말을 듣고는 또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그냥 통곡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남편은 죽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눈을 뜨면서 다시 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이 라준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글에 썼느냐?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로소 삶에 눈을 뜨는 사람이다. 그러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장례식장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죽음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삶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부분을 우리의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 죽음이 오늘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죽음은 어떤 것이냐?
왜 하나님은 이 죽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비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일을 이렇게 인물로 각색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함께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 같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가 되어지면 죽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고 해도 때가 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뭐냐?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태어난 태어난 순간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여진 이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 죽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요, 결코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일 지금 병원에서요, 그 촌각을 다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거의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죽음을 가지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죽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아는 사람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곳곳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살아도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이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내용인데,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중요한 이론 중에 특징, 그 다음에 유물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을 당연히 부정하죠. 그리고 사후세계,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물론자들과 그리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지났습니다만 2012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라고 알려져 있는 뉴스위크지라고 하고 있어요. 타임지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그냥 그 주간지로서, 시사 주간지로서 그냥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그 잡지가 뉴스위크라고 하는 그런 잡지죠. 저희 예전에 그 대학생이 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포켓에다 꽂고 다녀야지 대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달에 그 뉴스위크지의 표지에 그 기사가 떴는데, 어떤 기사가 떴느냐면 바로 뇌의학자였던 이븐 알렉산더에 관한 기사가 뜬 겁니다. 여러분, 그 이븐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버드 대학의 뇌의학 박사였어요. 뇌의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뇌 매핑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도 뇌에 대해서 150편이나 그렇게 쓰고, 그리고 세계적인 의학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무려 주강사로 200회나 뇌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할 정도의 대단한 세계적인 석학 이븐 알렉산더라. 근데 이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아는 것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다 사실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그 심지어는요, 흔히 말하는 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뇌의 작용이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그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통증과 자극을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일종의 몰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다량의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량의 엔돌핀이 분비되어지면 여러분 흔히 그냥 뭐 마약을 하면 사람들이 왜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환각과 환청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서 뇌에서 엔돌핀을 막 과다 분비시키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환각을 보게 되고 환청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강력한 빛의 그런 나타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뇌의학에서 그대로 그렇게 발견을 하고 그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 강력한 빛을 받았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뇌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9장에 사도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강력한 빛을 경험한 것, 그건 다 뇌의 작용의 일종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의식, 사람의 영혼,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뇌가 죽으면 그런 것도 다 사라지니까. 그게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뇌의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대부분의 뇌의학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분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몸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치료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대장균성 박테리아 뇌막염에 걸리고 만 거죠. 그래서 그가 치료받았다가 치료받는 사이에 7일 동안 뇌사 상태가 됩니다. 뇌사가 뭔지 아시죠? 뇌가 기능이 정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삑 하다가 삑 줄로 가고 그러면 전 뇌가 정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죽음을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뇌사 상태로 7일 동안에 있다가 이 사람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이 이분 알렉산더가 첫 번째 말한 것이 뭐냐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리고서 책을 썼어요.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그것이 번역되어지고 출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는 뇌가 모든 의식을 만들어낸다라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 그대로 그 임사체험, 죽음과 가까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다 깨어나서요, 자기에 대한 그 의학 기록들, 그래서 뭐 그 컴퓨터 촬영한 거라든지 엑스레이 촬영한 거라든지 의사들이 그 당대의 그 뛰어난 의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기록해냈던 그 의학 일지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7일 동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표상으로 이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일 동안 자기의 의식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경험을 했느냐? 자기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에서 자기 의식이 빠져나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 뇌가 죽었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기는 말하고 가르쳐 왔는데, 분명히 뇌사 상태로 있는, 뇌가 정지되어져 있고 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과 영혼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그가 7일 동안 그런 뇌사 상태에서 경험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책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말이죠,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경험할 때 특징, 자기 몸은 죽어 있는데, 누워 있는데 자기 몸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한. 그래서 마치 자기는 누워 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자기 영혼이 싹 빠져나가서 자기 죽어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는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져요. 그런데 죽어서 장사되어져서 우리가 23절에 보면 음부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죽음이 끝이 절대로 아니라, 그것은 모든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년 만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 끝날 때가 있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끝날 때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영원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2012년에 또 모 일간지에 났던 기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파트 7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고 하는 기사예요. 근데 그 기사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느냐, 중학교 때까지 상위 1%의 공부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최고의 과학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키는 183, 인물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휘양 씨 아시죠? 탤런트. 그 이휘양 씨와 함께 CF 촬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야, 탤런트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이면 운동, 악기면 악기, 다루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거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밝은 아이였고 아이들과 더불어 잘 지냈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자살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되어진 한 가지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기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절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층에서 뛰어내렸죠. 여러분, 뛰어난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고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비교하다가 좋은 것을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절망감, 실망감에 그냥 삶을 포기해버려요.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어요. 여러분,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죠. 죽음 이후에 무슨 삶이 있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호화롭게 그냥 자기만 열심히 즐기면서 자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반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헌데투성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거지였죠. 버려진 것을 대문 앞에서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의 허른 데를 핥아먹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아무도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삶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반전은 뭐냐? 죽음을 통해서 이 거지 나사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무의미한 인생인 것처럼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혀 반전,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인생이 주어지는 것처럼 다 생각하고 살던 그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호화롭게 부자처럼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급전직하 지옥으로 깊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고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죽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그럼 오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의 삶의 그 중심은 뭐냐?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최상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부통령, 그리고 그 다음 2대는 대통령이 된 존 아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아주 유머와 재치가 뛰어났고, 그리고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대통령직을 다 내려놓고 한적한 시골에 가서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집의 지붕과 같은 내 머리는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집의 벽과 기둥처럼 여겨지는 그런 내 몸의 이 그 뼈도 지금 다 쇠약해져서 등이 굽어가고 힘이 없어.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쓰럽게 쳐다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손가락을 위로 향하여서 들면서, 정말 그곳은 좋은 곳이지요. 저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서 그것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삶을 소중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고 너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